반갑습니다. 주안교회에 지나치게 뵀지만 안에 들어오기는 처음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두필 목사님, 20년 전부터 노예에서 함께 임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늘 평소에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그런 참 존경하는 목사님, 오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한편은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은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목사님처럼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교하고자 이제는 선거는 아닙니다. 제가 70평생 살아오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살아보며 걸어온 얘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살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저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시다라는 결론이 그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보통 간증이라 또 경험담, 체험담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게 오늘까지 참 허락지 않고 좀 사양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한 4, 5년 전인가 저에게 간증을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은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는 제가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간증이라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저 사람 자기 자랑만 실컷 늘어놓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들으면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고 좋은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저는 이 시간에 부탁하건데 박수일의 장로는 저런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저런 결론으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았구나. 저렇게 인간관계, 대인관계, 사업관계가 저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구나. 이런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것이고 저거 자랑만 들으러 왔어. 이러면 하나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허탕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신앙을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잡고 교회에 출석하며 70평생을 오직 예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먼저 제 1순위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자신있게 제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또 그렇게 했었고 늘 생활하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노예적으로나 총회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까지 자라고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보수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얼마나 보수적인 신앙이냐면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토요일, 금요일 되면 빨리 다 해서 주일에 지장 같도록 다 하고요. 우리 나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만 동네 마을 우물 하나 있으면 그 우물을 물을 길에다가 물독에다 물을 채워놓고 여단 날에는 그때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니까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주일날 물동이 우물에 물 길러를 안 가고 토요일날 물 전부 다 길러다가 물동마다 다 채워놓습니다. 오직 밥만 하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또 그 시간 나면은 전도하고 주일날 빨래하고 밥 외에 물 길러러 가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농촌에서 제가 살았으니까 농방기 되면 옆집에서 삽자루 빌리러 와도 삽을 안 빌려줘요. 연장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소가 있는데 이웃집에서 소 빌려서 논 갈고 밥 가는데 소를 평소에는 빌려줍니다. 가서 쓰라고. 그런데 주일만은 우리 소도 쉬어야 된다 하고는 소를 안 빌려줍니다.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 복된 날 연장도 쉬고 소도 쉬어야 되고 주일날 예배 드리며 성수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일을 쉬게끔 그렇게 하는 보수적인 신앙의 어머니 밑에 제가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에 대한 대접하는 관계
이것도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제가 요즘은 먹을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옛날 당시에 시골에 난다고야 고구마, 감자, 옥수수, 기타 등도 몇 가지 생산 나오는 걸로 그 목사님한테 대접하러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와 저희 집은 1km 떨어진 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냇물이 흘러가는데 합천 해에서도 내려오는 냇물이 있어요. 냇물이 가로막혀서 참 교회 다니기 불편했습니다. 요즘은 콘크리트 다리가 놓아졌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놓아진 다리가 있어가지고 비만만 떠내려가고 비만만 떠내려가고 맨날 물 건너 다니는 것이 발이 얼마나 시린지 그런 가운데 오가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손잡고 목사님 대접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옥수수나 감자나 고구마, 알밤, 가몽식 등등을 챙겨서 1km 되는데 저리 손을 잡고 같이 어머니가 들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택 문 앞에 가서는 너가 직접 대접해라. 먼 거리 1km까지 들고 오는데 너가 무거웠으니까 내가 들고 왔지만은 어머니가 그때 문 앞에서는 목사님하고서는 너가 대접해라. 훈련을 시켰어요. 그럼 제가 목사님하고서는 부르면 목사님 방학에 나서 수일이 왔구나 하고서는 얼른 뭡니까? 마루바닥 끝에 올라가는 마루 부뚜막 그런 정도로 쫓아 나오시면 뜨르게 나와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매번 수도 없이 받았지요. 대접하러 갈 때마다 수일이 왔구나 장례리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것이 저는 참 좋았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적은 거 하나라도 목사님에게 대접하는 훈련을 저는 받았어요. 자랑이 아닙니다. 제가 이 시내 노예 내에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빈손 안 갑니다. 반드시 목양실부터 먼저 찾아갑니다. 제가 딸기 농사를 해서 딸기잼을 재배하는 가공을 하는데요. 사택이나 아니면 목양실에 딸기잼을 하는 두고 오기나 있으면 목사님 만나서 드리고 오기나 그렇게 합니다. 남성교 헌신예배나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 당회장실부터 목양실부터 먼저 찾아갑니다. 왜? 주의점 대접하는 것부터 배우는 게 몸에 배어가지고 70평기 배우려니까 몸에 배어나니까 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이 어릴 적부터 저는 너가 복받는 길이다. 대접을 잘해라. 훈련을 받으니 지금은 어떡합니까? 우리 김 목사님, 김두필 목사님, 우리 장 장모님 잘 아시지만 노예 때마다 이 자랑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노예 때마다 제가 딸기찜을 수백 개를 22년간 논아 대접하고 있습니다. 22년 동안. 아마 제 자랑이 아니라 22년 동안 전국에 가도 노예 때마다 논아드리는 장로나 목사님 찾아오기 드물 겁니다. 제가 성경과 나눔의 그런 정신으로 이렇게 대접함으로 주의 종들이 축복기도 해주는 그 기도에 미끄럼줄로 인해서 너희 장래가 잘 될 거다, 복받을 거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로부터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아시다시피 2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딸기찜을 논아드려 수백 개를 논아드렸어요. 돈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업이면 사업, 건강의 문제면 건강, 자녀면 자녀 다 행동하기 참 잘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살면서 진정한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거하지만은 사람에게도 주는 자가 성경은 복되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실천을 한번 해봤어요. 노예 때마다 전 노예, 영남 해비의 장로회, 총회 제가 일하는 부서마다 딱 이제 마당 본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경비실까지. 주고 나누고 베풀었을 때요. 우리가 성도님들은 제가 이거 자랑이 아니라 조금 좀 베풀 줄 알아야 되겠어요. 베풀어 보면요, 거둘 때가 있더라고요. 거둘 때가 있어요. 뿌리야 거둘 때겠지. 뿌리지 않는데 뭘 거둘 때겠지. 씨도 뿌리야 열매를 맺어 거둘 때가 있더라고요.
나누고 베풀고 성김의 자세로 할 때에 노예 때 제가 이 논아들이 보면요, 전부 목사님 장로들이 저를 만나면은 반가워서 얼굴이 하나의 보름달같이 얼굴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저에게 인사하는 것을 많이 접해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들이 장로님, 아유 우리 사모가 좋아하는데 오늘 너무 좋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분도 있고, 우리 애가 좋아하는데요 하고 인사하는 가는 분도 있고, 주소 잘 먹겠습니다 인사, 다음 또 주십니까 여담삼아 하시는 분도 있고, 별의별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선물을 받는 것도 좋은데, 받는 것도 기쁘고 행복한데, 받아서 기뻐하는 그 밝은 얼굴 표정이 내게 반사될 때에 내 얼굴은 진짜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누는 기쁨이 이래서 좋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되다, 받는 것도 좋고 복되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지만은 더 한 단계 높여 수준 높게 말한다면은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 보셔서 좋겠다. 저는 이거 22년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예장 하시려고 저거 딸기잼 주는가 보다 오해도 때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예장 하고 나서도 10수년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네. 이제서는 제 본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는 자가 복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도 또 우리 장로님,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인해서 좋은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또 교회는 교회들의 공동체, 노예는 노예의 공동체로 밝고 즐겁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또 얼마나 보수적인 신앙이었는지 저보고 목사 장로 되라 그랬었어요. 저보고 목사 장로 되라 했지만은 저는 목사 장로는 못 되고 성경고등학교 지금 대구 제일교회 있는 자리에 3년간 공부를 하고 영신에 편입하면 목사가 되는데, 정수롱 목사님 혹시 아시다고 하죠? 제가 동기입니다. 그분은 편입해서 목사가 됐지만 저는 편입을 보내서 목사가 못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너는 목사 되고 교회 지어라, 이게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는 뭔데 교회는 나중에 나오겠으면, 얘기 나오겠으면 캄보디아 교회는 4개를 지어서 어머니가 다음에 천국 가면 할 말은 좀 있겠다 싶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수적인지 저희 어머니는 여름에 보리 타작을 해서 보리국수를 말르기 위해서 마당에 널어놓잖아요. 주일날 교인들이 장로님 가정이나 마당에 다 널어서 건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널어놓는 게 맞죠. 그런데 예배 도중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똑똑히 나는 것이, 예배 도중에 먹구름 몇 개에서 우랑쾅쾅 무슨 천둥이 치면서 소낙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배 드리던 목사님 앞에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하나 둘 뒤로 설금설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뭐하러 가겠어요? 보리국시 그 비 맞을까봐 그것도 딜르기 위해서 다 빠져나가죠. 그래 놓니 저희 어머니가 예배 마치고 간 곳이 있는데 여자분으로서, 어머니로서 좀 나이 연세가 들었지 그때 당시는요. 간곡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주일날 성소주의를 해야 되는데 왜 보리국식을 넣어가지고 예배를 허탕치게 만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데 왜 정신이 보리국식 득석에 가가 있느냐? 멍석에 가가 있느냐? 난리가 났었어요. 예배 도중에 비가 오니까 가야 되겠죠. 근데 예배는 실패가 되어버렸다. 예배의 성공자가 못 됐다 이거지. 그래 난리가 났습니다. 장로님들도 뭐 남수지사님이고 전부 다 막 호통을 치는 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걸 제가 어릴 때 톡톡히 기억이 나요. 그 후로는 주일날 보리국식 넣는 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많이 100%는 그렇게 안 됐지만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보리국식 넣는 거를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예배의 중요성, 보수적인 신앙 논문에는 그만큼 전교인한테 난리를 칠 정도로 그랬습니다. 뭐 통성
그 기도 시간 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라 그러면 토마토 놓고 뭐 기도해버립니다. 남 줄 거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기도 청산유수 쭉쭉쭉쭉 나오는데 와, 제가 제 어머니지만 어떻게 저렇게 기도에 능숙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자라왔고, 그 다음에는 보면은 제가 교회 주일학교 다니다 보면은 한 줄 결석할 수가 있습니다. 냇물이 홍수가 지어서 많이 내면은 아까 그 교회와 저 마을 사이에는 해산대로는 강이 흐른다고 했죠. 물이 많으면 못 건너가서 결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되면 그 다음 주일에 주일 헌금을 2주일 헌금을 줘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이제 다닐 때 한 주일 헌금을 삥땅 쳐서 공이 있지, 조그마한 초등학교 다닐 때 공차기, 뭐 요즘 축구공이 큰 데다 뭐 조그만한 게 있었어요. 이걸 사서 제가 축구공을 하다가 결국 어머니한테 나가야 됐죠. 제 담임 교사한테 우리 수열이 오늘 헌금 얼마나 하더냐 물었어요. 평소에 예를 들어서 얘기가 1,000원씩이라 하더만 그날은 2주일 헌금이니까 2,000원을 줬는데 1,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라고 답변이 교사로부터 들었죠. 그러니까 한 주일 삥땅 치고 들폰났습니다. 종아리를 얼마나 맞았는지 하나님의 도둑질 해먹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헌금에 대한 중요성, 어머니가 하나님의 헌금에 손대는 것에 대해서 도둑질했다. 종아리에 피멍이 들듯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하나님에 대한 11조 헌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가 지키고, 여기는 손대만 내가 하나님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어릴 때 교육을, 상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일 빼먹는 문제지요. 헌금 잘못되는 문제. 이런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워놓으니까요. 이날 평생 그것이 지표가 되고 신앙의 표준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또 출석하는 문제 되면 강을 건너고 이래 하다 보면 모래밭 건너고 자갈밭 건너고 물맷돌 하나만한 알밤만한 돌을 하나씩 매주일 모으라 그래요.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시고 좀 시킨 대로 했지요. 어릴 때니까. 그 나중에 연말 되면 그걸 방바닥에 보여서 숫자를 세어라 그럽니다. 하나 둘 세다 보면 어떤 데는 50개, 어떤 데는 51 이렇게 1년 52주잖아요. 홍수가 돼서 결석을 한 주일 결석하면 51개 되고 2주일 결석하면 50개가 됩니다. 물맷돌 주 모은 것이. 그래서 그때서는 저희 어머니 제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원래 2주일 결석했습니다. 내년에는 개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줘달라고. 교회 출석 결석 안 하고 출석 100%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물맷돌 그 하나하나 모아서 숫자 난제 연말에 파악하면은 모자라는 숫자는 주일 결석한 숫자거든요. 이해가 되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그까지도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목사님 대접하는 훈련, 주일 지키는 문제, 또 헌금하는 문제, 저걸부터 훈련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70평생 오늘까지 17년도 저지난해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만 70이 넘도록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 모시고 살아, 그것이 오늘 길잡이 됐다는 겁니다. 저는 그 후에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나이 청년대가 되고 해서 군에를 들어갔습니다. 군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학교 아까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다녔을 때 대구 지일교회, 남산교회, 3대 교회 주일 되면 2타임, 3타임 난입에 있었어요. 이상건 목사님, 조수환 목사님, 홍대희 목사님, 우리 김두필 목사님 기억나실 겁니다. 3타임을 주일 난예배를 뛰고 안 되면 2타임.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다녔는데 제일교회 예배다 보니까 시골에 있다가 제일교회 예배 참석 이상한 목사님 설교들을 참석해보니 찬양대 가운을 입고 쫙 들어오는 모습이 제가 보지 못했던 찬양대 가운을 입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마치 또 천사가 쫙 내려오는 어떤 그런 마음의 감동, 은혜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운이 없는데 찬양대 가운을 저렇게 입고 오니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제일교회처럼 인원수는 적지만 작은 교회지만 가운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가운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해버렸어요. 좀 가한 표현을 많이 서운을 했다 할까, 여기까지 서운하게 표현이 갑니다만, 하나님 저 가운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운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여건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다 했어요. 왜? 시골에 있다가 가운 입은 찬양대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어디 있나요? 영신의 편입도 못하는 입장에 돈이 어디 있으면, 그리고 나서 군에 갔었어요. 군에 가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월남전 해병대로 이제 청룡부대,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투병 청룡부대를 제가 떠온 사람입니다. 식스대를 들고 작전하면서 다리 잘라지고 배 터지고 머리 날아가고 별의별 상처가 다 있죠. 전쟁터니까요. 교통사고 이게 유도 아닙니다. 그 전부 제가 응급처치 다 해가지고 헬기 실리 보내는 역할을 제가 다 했습니다. 월남전에서 전투하니까 전투 수당이 돈이 좀 꽤 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다. 이때다. 제 마음이 감동되기를 찬양대 가운 하려고 약속한 지금 할 수 있는 기회로구나. 그래서 월남전에서 생명수당 한 달치 몽땅 다 교회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첫 수당 하나님 앞에 몽땅 첫 열매 바치듯이 월남전에서 첫 수당을 하나님께 보내며 목적 기운을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 편지 쓰기를, 목사님 평소에 내가 기도하고 하고 싶었던 건 우리 교회 찬양대 가운을 꼭 이루어주세요. 제 소원입니다. 제가 원하는 말은 첫 생명수당을 첫 열매를 몽땅 다 우리 알림교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막 뒤집어졌어요. 제가 갖는 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집에 부모도 모릅니다. 월남전에 간 거를. 그는 가면 죽는 데인데 누가 가는 걸 부모들 오냐 하고서 보내겠습니까? 저는 안 가도 될 백이 있었습니다. 장기수 해군 참모총장, 바로 문관, 직속 문관에 있는 분이 저희 집안 아저씨 발입니다. 그 얘기하면 답은 빠져나올 수 있죠. 저 지원에 제가 갔습니다. 죽으러 간 거지요. 그 수당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전사를 당해도 만심이 된다 할 그 정도. 왜? 하나님과 나의 약속, 하겠다라고 하는 서운했던 그 약속을 첫 수당으로 보내서 가운을 이루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이 22살, 3살 때 그런 신앙을 제가 갖고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면서 전투가 얼마나 심합니까? 월남전에 해병대 전투를 하면 말도 못하게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리산 공원이 있으면 저걸 해병대는 점령해가지고 100만원, 명원원 인계해주고 또 나가서 803 점령하고 막 점령만 해들어가는 부대가 해병대입니다. 그만큼 작전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부상자도 많이 생기고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겁니다. 그 가운데 저는 시편 기자에 나오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성경 구절이요, 시편 23편 23편 전체가 저에게는, 전쟁터에 있는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기에 철거, 요즘 3세대에서 얼마나 신앙관이 좋은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만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목동 다윗이요, 어린 양새끼, 목동 양을 치면서 어린 양새끼 한 마리도 이리 때난 맹수에게 뺏기지 않도록 지켰던 그 목자의 임무를 다했던 그 다윗, 양새끼 한 마리도 뺏기지 않도록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보호했던 그 목자 다윗. 더 나아가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이상으로 어린 나 생명, 나 어린
양 인간 박수열이를 절대로 빼뚜공손에 뺏기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이 저는 확고 있어요. 99.9가 아니고 100%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살아왔다 입니다. 살아왔어요. 많은 저희 이생 주특기 병이 갔는데도 거의 다 전사당하고 다리 잘라지고 팔 잘라지고 합동측에 지금 동북교회 삼동 노탈인데 동북교회 있죠. 그 부목으로 있던 박인희 목사라 하는 분이 지금은 뭐 경산 쪽에 가서 개척했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목사가 둘이가 살아왔어요. 10명 가는 중이고 한 사람은 다리 잘라지고 팔 잘라지고 지금 경남 함안 칠읍면 거기 있는 박상구라 하는 친구가 살아있고 세 사람이 살아왔어요. 10명이 우리 건물주택이 간 중에 그 70%가 사망했어요. 전사했어요. 30% 사람 중에 살아온 두 다리 가져온 사람은 박인희 목사라 한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고 경남의 한 사람 친구는 다리 대퇴부 하퇴부 잘라지고 저도 부상당해가 왔지요. 그런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 생명을 지켜주시더라. 그 믿음으로 살아왔고 시편 기자의 내용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목동 다윗의 양을 지키듯이 내 생명은 절대로 빼앗긴다. 안 뺏긴다. 그 믿음으로 제가 어떻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을 전투를 하러 가니 정말 뿅 날아갈 때 왜 없습니까? 순간적으로 깜짝깜짝 놀랄 때 많죠.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10개월을 전투를 하다가 다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헬기를 실려서 병원으로 왔죠. 그때 제가 솔직하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내 다리 부상당하게 했습니까? 원망이 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참 어리석었지요. 철없었어요. 그런데 침상에서 누워서 병실에 침상에 누워서 2, 3일 있으니까 치료하면서 누워있으니까 영적으로 책을 보면 성경책을 보면서 있는데 영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뭐라고 하면 야 이놈아 너 살리기 위해서 다리 다치게 했어.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그대로 놔두면 전사당할지 모르는데 가벼운 상처라도 입혀가지고 그래야만 다쳐야만이 너가 후방으로 빠져나오는데 멀쩡하게 나오지는 못하고 가볍게 중상이 아니고 가볍게 다치게 해서 너 나오게 했는데 너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친 거야. 그것도 모르나 야 이놈아 하고서는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나 살리기 위해서 가벼운 부상 준 거를 이걸 어리석게도 모르고 불평, 불만, 원망을 하나님께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불평, 불만이 감사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제가 체험했어요. 어리석게 모를 때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나아가서 볼 때는 살려주기 위해서 가벼운 부상 준 것, 그걸 미처 제가 못 깨달았죠.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놔뒀으면 죽었을지도 모르는 저를 가볍게 다리 두 다리 한번 뭐 그런 건데 뭐 쫄뚝거리는 것도 없습니다. 다치긴 했어도 치료받고 완치되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체험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적군에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도 살아나올 수 있었다는 것. 제가 하나님 앞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뭐 대가성을 바래서 그런 게 아니라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으로 살아오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 또 이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위로도 받아봅니다.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때 이제 군에 갔다 와서 70년대에 여러분 홀찌를 하는 사업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 많은 군사님. 일본 수출품 홀찌 이걸 제가 돈을 좀 벌었었죠. 회사에 물건 여기저기 떼다가 가공지에서 가공행을 또 납품을 하고 그 돈을 좀 버린 걸 가지고 서울 독상동에다 철공소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철공소를 차려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맘먹고 기아 산업 자동차 부품 만드는 공장 차렸죠. 프레스 기계도 들놓고 제 처남들을 데려가려고
두 처남 우리 뭐 장로 왔는데 문장로도 그때 올라갔습니다. 처남 둘이 셋인데 다 데려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반을 잡고 서울에서 살아보겠다라고. 돈 좀 버리니까 촌 사람이 껄쩍거리면서 공장을 채우니 1년 반 만에 홀거다 다 털어먹었어요. 송춘이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촌놈이 가서 서울 가서 돈 버려야 돼. 이게 잘 안 되래요. 돈 깨러 버린 걸 가지고 거기다 홀거다 다 날리고. 그때 기가 차단하게 하나님이 또 원망스러웠어. 하나님 왜가 좀 뭐 좀 해볼라 하는데 하나님 왜 또 길을 막습니까?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 또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하도 답답해서 빈털털이 다 돼버렸어요. 고향으로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알림교회 장로로 세워가지고 충성봉사하도록 고향교회 지키라고 그 길을 저는 느끼고 체험했었다. 할렐루야. 장로돼서 36년 6개월을 알림교회 심호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도망가려니까 도망 못 가 길을 막으시고 이상하게 공장에 야간 작업을 하는데 프레스 기계가요 3톤짜리가 졸리 잘못 페달을 밟아보니까 손가락 1인 잘라먹어버리고 언제 손가락 잘라먹고 요새는 뭐 산재 보면은 잘 들어가 있죠. 저는 그때 없을 때 당시 전부 현찰로 그 뭡니까 합의를 다 보려니까 이 뭐 망하기 5초 전이지요. 이런저런 사고 뻥뻥 터지는데요. 괜찮을 것 같은데도 사고 터지고 자꾸 길이 막힙니다. 그것은 막을 때는 고난의 뒤편에 예배하신 축복이 뭔가 미처 우리는 뭐 짧은 생각이 몰랐지만 나중에는 장로를 세워서 알림교회 지키라고 저를 붙드신다. 길을 막으신다. 거기에 저는 깨달음을 갖고 더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평 원망을 용서를 빌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주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이제 하다 결국은 딸기 농사를 하도록 시골에서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농사를 하는데 그 하면서 오직 교회 건축 죄송합니다만 이미 그 하면서 홀치기 사업하면서 받아 놓은 것도 있고 그때 당시는 돈을 좀 큰 돈을 좀 만졌었습니다. 만지고 이러다 보니 받아 놓은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떨어보도 뭐 갈 것도 있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미 뭐 망한 거 다 털어가지고 막 하나님이 교회 진대 해보자. 그러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헌금 처벌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해버렸죠. 남북에는 없는데 하니까 모두 놀랬죠. 그런 모험적인 신앙을 제가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짓고 한데 전심전력 내 집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짓는다는 그런 정신, 그런 믿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완성시키고 헌당 다 하고 그 후에 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시는지 또 풀리지려고 하면 또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오직 오늘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 명예, 세상 그 무엇을 쫓아가면은 하나님의 일은 뒷전되게 되겠다. 그래서 장로는 오직 주의 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저는 오늘날까지 신앙관이 그겁니다. 그래서 한 우물에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듯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올 때, 의지할 때 생업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잘 되게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저는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흔히들 우리 지역에서 저보고 뭐 조합장 해봐라, 군의원 나와봐라, 도의원 나와봐라. 제가 그런 쪽으로 눈을 뜨고 설쳤으면 도의원 해도 할 자신 있었습니다. 뭐 제가 사람 인간관계 어떻게 하든지.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제 유혹에도 거기는 제가 현혹되지 않고 장로는 주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노예, 남노예 분립되기 전 아동부 연합회 회장, 남성교 연합회 회장, 장로회 회장, 우리 목사님 얘기했듯이 하셨듯이 노회장까지 제가 안 했습니다. 이래 계단 밟아서 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아동부로부터 밟아서 이렇게 해 올라간 계단 밟아 차근차근 올라간 사람이 순리적으로 노예자까지 올라간 사람은 지금도 없습니다. 제가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오직 주의 일로 하려고 마음먹고 방향을 세상 쪽으로 안 돌리고 주의 하나님 쪽으로만 방향을 돌리니까 이렇게 하도록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 노예 모든 연합교회 다 겪었어요. 다 겪었어요. 그리고 뿐 아니라 총회까지도 우리 목사님 소개했습니다. 총회까지도 발무대가 넓혀지기를 많은 주의 종들, 목사님들, 존경하는 분들, 훌륭한 분들을 보고 듣고 회의 가운데서 많은 견문을 넓혀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웃교회에서 어떤 장로님한테 한 20년 전 돈을 2,700만 원을 띄었어요. 제 딸 둘이가 가해 기독병원에 약국과 간호사로 있었는데 월급 차근차근 모아가지고 돈 모은 게 한 2,700 되는데 이웃교회 장로가 뭘 일을 하다가 돈이 꼭 필요하다 해서 하도 사정하기를 빌려줬더랬어요. 이 돈을 빌려주니 결론적으로는 떼었어요.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참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움이 심하더라고요. 장로끼리도 그러니까 참 얼마나 시험에 들겠어요. 여러분들 돈 빌려주고 돈 떼어본 적은 없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참 사람 잃고 돈 잃고요. 그 참 못할 짓이더라고요. 빌려주고 잘 갖고 서로 이용해주면 얼마나 좋습니다. 꿀꺽 해버려요. 죽이지도 못하고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참 미워서 그 사람이 보면 막 미움이 굉장하죠. 그러나 장로를 자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와중에 참 이거는 이제 돈이 떼놓으니까 딸기 농사 생물만 해갖고는 이거 언제 빚까지 하지? 딸들 시집 보내려고 보내니까 몽땅 다 잃어버리니까 딸한테 얘기도 못하고 혼자 죽을 지경이었어요. 우리 집 권사님은 둘이나 알지만 딸내미 출가를 해야 될 돈을 갖다 홀랑 날렸으니까 참 기가 차단하대 20년 전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딸기 농사를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대요. 경상북도 농정계에서 농사가에서 딸기, 수박, 참외, 포도, 네? 토마토 각 품종별로 우수농가 선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딸기 품목에서 제가 우수농가 선정되었어요. 경상북도에서. 그러니까 이분들 15가정인가 16항목의 가정의 대표들을 모아서 도비로 경상북도 예산으로 유럽 선진국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4개국 2주간 동안 유명한 농촌을 농가를 방문해서 견학을 돌았습니다. 참 역시 선진국의 농업국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부처졌어요. 1차 농사매가 팔면 홍수출하되고 가격 시세가 톱니처럼 왔다 갔다 해서 제값도 못 받고 돈 해봐야 돈이 안 돼요. 그런데 유럽에 가니까 가정마다 전부 가공을 하시더라고요. 포도는 포도대로 잼을 만들고 딸기는 딸기잼하고 모든 토마토는 토마토 주스 뭐 이렇게 해서 가공품을 다 만들고 2차 가공, 1차 생산세 2차 가공 유럽 선진국으로 거기가 상당히 발전됩니다. 거기서 제가 보고 느끼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뒤통수 치더니 무슨 막 배치고 뒤통수에 뻥 뜨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바로 이거다 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와요. 농장 주인이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 가는 게 담배 피우고 저쪽 335 앉아서 농담하고 얘기 귀 기울여 안 듣는데 저는 그 설명을 듣는 가운데야. 2차 가공을 해야 살아남는다. 농민이 살려면 1차 생산은 안 된다. 선진국의 농업국 정책이. 거기에 제가 힌트를 정신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놀러 간 것이 아니라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소득을 얻게 된 거지, 결론적으로. 그래서 갔다 온, 그 견학을 갔다 온 후에 도에서 공문이 날아왔어요. 이래는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금을 신청을 해라. 아유, 얼마나 반가운지.
그때 당시 갔다 온 사람은 우선권을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자가 18% 이상 될 때 연 3% 정책자금이 이게 공짜돈 아닙니까? 그 자금을 땡겨서 제가 딸기잼 공장을 시설했습니다. 2,700만 원 돈 안 떼있으면 이거 할 생각도 안 했죠. 2,700만 원 돈 떼고 나서 이 절막하게 딸 시집갈 돈 다 떼있으니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수노마 선정대도 해주시더니 유럽으로 날아가게 하더니 거기에서 브리핑 설명 듣고 브리핑 듣는 그 가운데 야 이놈아 이거다 너 이거 해 하는 식으로 막 뒤통수 멋지게 정신이 팍 들어요. 나도 우리 정신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껴쳐주시는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책자금 신청해서 공장 시설을 하고요. 오늘까지 20년째 딸기잼을 노예원들한테 베풀고 섬기면 대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그래서 제가 돈 2,700만 원 뗀 그 장로 탕감을 시켜줬어요. 탕감을 시켜줘 버렸습니다. 미워해봐야 죽이려면 살면 해봐야 돈 나올 것도 없고 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던 그 마음이 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야 이놈아 그 돈 2,700만 원 안 떼있으면 너 이 사업 안 했을 거 아니냐. 2,700만 원 떼있으니까 너 이거 하려고 몸부림쳤고 내가 너 유럽을 데려왔고 이거 하도록 눈을 뜨게 했고 그래서 그냥 그만둬 탕감시켜줘. 이런 마음이 이상하게 돈 받지 말라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탕감시켜줘 버렸어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것이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크니까 여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크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아는 마음 그걸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주셔서 탕감시켜 줘버렸어요. 바로 이웃교회 장로입니다. 이름 되면 다 압니다. 전 돈 떼고도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은 남부럽지않게 자기보다 돈 떼모은 사람보다 훨씬 잘 삽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건강에 먹는 진료를 받으면서 여기 내단교회 사가에서 금화고속 쪽으로 나가다 보면 버스 한 코스 그 바로 곁에 조금만 나가면 농협이 하나 있지. 우측에 금화고속으로 나가는 우측편에 성당 주차장 사거리에 있어. 금화고속 쪽으로 나가다 보면 조금 나가면 그 농협이 있어. 그 2층에 뭐 내과, 내시경, 뭐 대장 내시경 검사하는 그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보호자 찾으면 이거 이상한 거거든요. 바로 보면 얘기해 주면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를 꼭 데려와야 돼. 아 이거 뭐 좀 찜찜하더라고. 결론은 뭐냐. 위 내시경인데 안에 혹이 4cm만한 큰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핏줄 가까이에 붙어서 여기서는 혹을 웬만하면 떼내는데 이건 손을 못 떼겠으니 영대병으로 큰 병으로 가시라. 이런 얘기예요. 혈관에 붙어있는 이 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잘못하면 응급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큰 병으로 가야 돼요. 수요일 날인데 가서 예약을 하니 다음 수요일 날 예약 날짜 잡혔습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 위에 혈관이 있는데 혹이 붙은 것을 경대병원에서 잘못해서 의료사고로 해서 결론적으로 1년 안이간 지나다 사망했습니다. 위 안에 또 혈관줄이 핏줄이 있거든요. 거기에 잘못 건드리면 위 안에 뇌출혈이 돼서 사망률이 많이 심합니다. 의료사고가 생겼었어요. 그것을 제가 친구 사망의 것을 알고 저도 똑같은 위치에 혹이 붙어 있는 거예요. 크기도 4cm. 야, 인간인지라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내 친구 그렇게 대졌지요. 고민이 아닌 고민이 심했어요. 그러다가 저러다가 정순홍 목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선교사 문제 때문에. 교회 짓는 문제 때문에. 통화를 하다 보니 목사님 제가 다음 주간에 뭐 어떻게 해서 이거 뭐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사람이 다가보니까 기도 부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로님 그래요. 그러면 기도 부탁 교회마다 또 해야 되겠네요 하고서는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게 하시든지 하여튼 좀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카무대 아까 얘기했듯이 4군데 지어 놓으니까 거기에 애들도 열심히 해요. 애들도 기도 훈련 참 잘 돼가지고 많이 모이기도 하고 어른들까지 뭐 주문부로 돼도 한 교회 100명씩 잡아도 400명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놨다고 하죠. 왜? 저도 기도 부탁한 거죠. 제가 뭐 오래 살고 싶어서 그것도 뭐 하지만은 결론은 성교의 손길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아주 힘이 있으니까, 젊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래서 내가 성교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기를 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해야 되니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부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수술을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게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니까 1시간 20분 정도 걸린대요. 혹 떼내는데. 그래서 하여튼 잘 부탁한다고서는 마취를 1시간 20분 정도 마취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1시간 20분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20분도 안 돼서 병실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권사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랐는데 결론적으로 한 2시간 후에 담당 의사님이 찾아와서 이 얘기가 설명이 이제 장모님 어떻게 장모님이 뭐 박사님 어떻게 된지 수술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혹뿌리가 보통 무슨 뿌리든지 뿌리가 보면 뻗어 있잖아요. 이 뻗어 이게 칼을 돌리고 메스를 대가 돌려내려면 이 상처가 생기고 주위가 느리게 자리가 잡히는데 이상하게 그걸 수술하려고 넣으니까 이 뿌리 뻗친 것이 이렇게 오므러져가지고 건드리니까 똑 떨어지면 안 보더래요.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적이 처음 봤다 이게 의사 선생님이 김태형 박사입니다. 영대리라고 해요. 아니 수술하고 메스 되려고 1시간 20분 마취시켜 들어간 사람인데 집어넣어 보가지고 하려고 하는 보니까 이 뻗어 있는 이 혹이 혈관에 붙은 혹이 요렇게 오므려진 게 건드려 똑 떨어지는 게 혈관에 상처 하나 없이 피 한 번 안 흘리고 치료가 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400명이나 기도해 준 기도의 능력으로 봅니다. 그런 체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더 오래 살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는 선교의 손길이 더 이어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니 저 기도의 핵심 요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도와달라 하니 하나님 어떻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내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겠지만 하나님 선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로 더 하기 위해서 연장시켜달라 하니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다. 그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기도한 그 결과 혹불이 똑 떨어지는 티는 빠지듯이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려니까 건강의 문제도 그렇게 도와주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혹시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기도의 용사가 얼마나 됩니까? 혹은 5명이 됩니까? 10명이 됩니까? 50명이 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주의 형제 자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 부자입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이 있지요. 우리 그 소절만 한번 해봅시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기도에 띠가 연결되어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 10사람, 20사람의 기도의 영역이 많으면 넓어질수록 한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질고를 위해서, 시험당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믿음의 좋은 공동체 주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제가 땅이 농사를 하면서 농장을 세를 정말 임대를 얻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임대를 농사를 짓는데 이 땅 주인이 억지로 땅을 사야 돼. 안 그러면 딴 데 팔겠다 이거죠. 농장 시설을 하우스를 해놨는데 팔아버리면 이게 완전 농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팔리든 놔두가 될 것도 아니고 제가 사야 될 입장이에요. 돈은 별로 없고, 돈은 뭐 3분의 1 정도는 있는데 3분의 2는 빚을 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사야 될 입장이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억지로 샀습니다. 샀는데 2년 후에 되니까요, 억지로 사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따가 사고 행동이 안 됐는데 억지로 샀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냐면, 합천에서, 고령에서 합천을 가고 국도가 있습니다. 국도로. 거기 구미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정말 33번 국도가 구미에서 진주까지 연결됩니다. 합천을 거쳐서. 그 국도 우회도로가 나는데, 우리 농장이 다 들어가게 되었어요. 야, 이거 그래서, 한편은 가기도 하고 이래서 샀는지 2년 만에 농토가 전부 다 도로로 다 편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요, 2년 전에 땅 주인이 가졌으면 보상 톡톡히 받을 거를 저한테 억지로 사게 만들어가지고 펑튀기 돼버려요. 펑튀기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기농 인정받고 일하다 보니까 제가 땅값도 다른 사람들 몇 곡을 받았고, 유기농 견적 판물로 천주교에 납품하다 보니 재단에 납품하니까 전부 데이터가 전산처리 쫙 다 뽑힌다 봐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 국토관리청에서 돈 최대한 안 주려고 처음에 3년치를 넣어라, 5년치 넣어라, 그좀 거래 판매처 영수증을 열어라 이 말입니다. 얼마 실적 올린 그거에 대해서 3년이라 하다 5년이라 하다 또 나중에는 8년치를 열어가요. 될 수 있으면 보상 적게 주려고 최대한 안 주려고 국토관리청에서 그런 짓을 하더라 이거죠. 근데 저는 천주교 납품 행위 생겨요. 신부님 이렇게 2년치 주시오, 5년치 주시오, 8년치 주시오, 다 전산처리 뽑아내 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제출하니까 이 양반들이 손들었지. 결론적으로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농사꾼이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영수증 처리를 착착착 다 여니까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안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보상을 상당히 좀 펑튀기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행변도 안 되는 땅을 억지로 사고를 하시더니 펑튀기 돼가지고 돈이 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대구 장로들 비하고 교인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시골에서는 수억을 이제 손을 쥐고 이걸 어떻게 할까? 서울에 이제 아파트 하나 사야 되겠다. 그때 당시 아파트 하나 사는데 대구 둘째 값이더라고요. 그래 아들이 거기 있고 해서 또 그 교회 부동산 거래하는 권사님께서 좀 장을 놓고 역시분 좋은 자리에 얻어서 집을 사게 됐는데, 집주인과 계약은 2월 1일자에 계약을 하고 잔금은 5월 15일 날 잔금 치르고 등기 이전 합시다. 집주인 요구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5월 15일 날 돼야 양도소득 혜택이 있다나요? 그거 보기 위해서 그렇고, 2월 1일자에 계약하는 거는 우리 영감님이 병원에 입원비 때문에 계약금 우선에 한 3, 4천만 원을 필요로 하니까 우선 계약금 받아 그 병원 처리하고, 5월 15일 날 양도소득이 관계 때문에 5월 15일 날 잔금 치르면 좋겠다. 그럼 한 3개월 반을 남 기다려야 되잖아요. 보통 한 달 만에 넘어가고 이래저래 다 되는데, 그런지 권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소개해보는 권사님 이래도 괜찮겠어요? 자기 책임진데. 권사님 책임진다 하면 내가 하죠. 그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놓고 막대금 침날 때 가니까요, 법무사 그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 굉장히 사랑하시는가 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뭔 말입니까? 이라고 했더니 4월 27일자에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장로님이 보게 됐습니다. 이래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생각도 안 했던 일이 하나님이 벌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집주인 편리를 봐줘서 5월 15일 날 한 거고,
계약금 그때 계약을 걸어. 그런데 편리는 집주인 편리를 봐서 해줬는데 덕은 제가 보게 되었어요. 4월 27일자에 국토해양부에서 부동산 활성화시키기, 노무현 당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50%를 감면했다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법무사 그 얘기를 하시면서 50% 혜택을 보니 장로님 참 좋게 되었습니다. 덕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캄보디아 교회 짓기 위해서 기도 중이었거든요. 하나님 세 번째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자금, 경제력 하나님 허락해 주시라 된다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난데없이 그 소식을 접하면서 그 법무사님의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박장로야 너가 또 캄보디아 교회 지으려고 기도하고 있잖아. 50% 감면 혜택 보는 이 돈 보태서 지어 하고서는 돈 뭉치를 제 가슴에 확 던져주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순간 제 눈물이 확 쏟아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도 있으니까 나가야 될 세금을 하나님 줄여주시고 막아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새 나가잖아요. 교통사고나 뭐 병원이나 뭐 뜻하지 않는 이리저리 돈 주머니가 전내 구멍이 새는데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될 국가 세금도 전대난 구멍까지 막아서 선교하는데 보태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국가 세금을 탈세를 했으니까 도둑질을 했으니까 집주인 편리 봐서 석 달 반 참아준 거고 덕은 제가 보도록 하나님 참 이상하게도 생각던 않던 일을 하나님의 혜택을 보도록 만들어 주시더래요. 선교하려 하니까요 생각지도 않던 돈을 하나님 보태주시더래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한교회 여러분들 선교하려고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외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을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힘내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영혼 살리는 일, 이게 최고로 우선이고 최고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그걸 핵심으로 알고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요 국가 세금도 너 조금 50%만 내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시더랍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캄보디아 교회를 지으면서도 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또 1년에 한 차씩 하면은 마을 잔치도 해주고 애들 오늘 참 제가 시간 있으면 영상을 한번 띄워줬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만 애들이 수백 명씩 몰려오는 거 보면 가슴이 푸득 감동이 돼 눈물이 나요. 그런 은혜를 저는 체험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이거 중요시하고 교회가 복받고 또 내 개인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제가 4개의 교회를 시오면서도 그 했지만 제가 혼자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죠. 신혼생활의 빈털털이 맨주먹으로 출발했습니다. 큰 댁에 낙농업을 하다가 완전히 젖소 홀스타인 젖소 69년도 그때 당시 미국에다가 큰 댁이 완전히 부도 나버렸죠. 그러게 결혼한 저에게 지차된 저에게 장남도 아니고 돌아올 토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자신 있거든 2가지 다 하셔요. 저는 자신이 없어서 한 가지만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이걸로만 오직 일생 동안 살아온 결과 빈털거린 맨중인 저가 서울의 아파트 사도를 만들어주시고 공장도 있게 해주시고 땅이 농장 농토도 주시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줄 수 있는 이게 얼마나 행복입니까? 한 개라도 적은 거 하나도 남을 줄 수 있다. 섬길 수 있다는 그 마음.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를 하며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형제간에도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잘못된 허물이 있거든 여러분들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있어 계속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사람인데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실수했을 때 사임서를 제출할 때 도로 발견시키고 목사님 이 일에 대해서 세 사람밖에 모르니까 입단속하고 할 테니까 목사님 끝까지 심무하세요 하고서는 사임 내놓고 도로 발견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사람은 때로 실수할 때가 있다 이겁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나 권사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줄 줄 아는 때 내가 복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까요? 노아의 아들들 생각해보시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하체를 드러내는 그거를 흉본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수치를 감춰주는 아들이 있지. 폭로한 아들은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 허물을 감춰준 아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요. 이런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형제 허물 덜쩍 폭로하고 이 사람 아이고 누구 집에 어떻더라 누구 권사가 어떻더라 그거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 그런 줄 압니다만 교회마다 그런 점들이 많아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고 주의 백성들이라면 조그마한 실수 있어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서 덮어주고 감싸주고 등을 두드려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도 때로 실수하고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요. 이 가만 간단한 걸 왜 그랬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법이요 뭐야 따져보세요. 교회가 시끄럽기 시작하고 교회가 혼란합니다. 장로도 마찬가지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 교리적으로 이단적으로 안 가는 이상 실수하고 덮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하는데 조그만한 일 우리가 서로 용서 못하고 허물을 덮어줄 줄 모르면 어떻게 교회의 주의 몸의 일을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남의 일이지만 내 일처럼 나도 저럴 수가 있다. 나도 저런 실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넓은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용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축복받은 노아의 아들처럼 제가 복을 받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실수, 우리 교회들의 그런 실수 잘 무조건 덮어봅니다. 덮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덮어.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을 좀 체험했어요. 폭로한 사람 저주받듯이 잘 되는 거 없어요. 너무 폭로하지 마시고. 없는 줄 압니다만은 앞으로도 폭로하지 마시고. 들추고 막 문제 털어내고 허물을 감싸주는 넓은 나력, 바다 같은 넓은 마음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역할. 주의 종 목사님을 존경하면서 보필하면서 잘 되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발전입니다. 목사님이 늘 우리가 부모에게 소고기 한 건 대접해놓고 나 효자도를 했다 이런 분들 자녀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소고기 한 건 사과 대접하는 것보다도 그 부모의 마음 심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고기 한 건 사다 드리고 부모에게 마음 이런저런 마음고생 온갖 사고는 뻥뻥 터지도록 만들고 이런 부모 자식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얼마나 마음고생 부모가 괴롭고 답답합니까? 그런 점을 볼 때 우리 목사님한테도 여러분 성도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얘기입니다. 목사님 심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목회하시는데 말씀 준비하시는데 신경 안 건들리도록 마음 편안하게 목회 말씀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교인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에 대한 예우나 모든 것이 제가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직 목사님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교회 방편막에 달아주십니다. 우망할 기회도 내한테 해라. 제가 다 안 막아. 화살 다 안 막아줍니다. 제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편안하게 말씀 준비해.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설교 준비가 뭐 표현이 가면 밥 될 밥이 죽을 써버린다 가정합시다. 전교인들이 죽을 먹겠지. 한 사람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고 신민기가 불편하면 설교 준비가 제대로 안 됩니다. 전교인이 죽쓰게 됩니다. 죽을 먹게 됩니다. 그렇지 마시고 밥을 식사할 수 있도록 좋은 메뉴, 좋은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 사랑이 넘치고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훈훈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일, 주님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할 때는 일생 동안에 제가 요약해 말씀드리면 실패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것을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좀 전에 얘기했던 선교, 영혼 살리는 일, 이것을 중점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생각 외로 형통한 길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이러한 체험들을 우리 주안교회로 많이 받아 누리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